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암송구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모으신 샘물교회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공동체를 더욱 귀히 여겨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큰 능력 더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다음 세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은혜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땅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건강하고 공의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에 더욱 힘써 동력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후대책입니다.
죽음 이후를 대비하라라는 말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질문일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고령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퇴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이런 질문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사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쉽게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사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후를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은퇴할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얼마나 힘들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후를 준비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날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닌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한 부자를 보여주셨죠. 그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큰 곡간을 짓고 그곳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얼마나 큰 안정감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죠? 20절을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쓸데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줄 알면서 사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큰 곡간을 짓고 그곳에 내 재산을 두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죽음 이후의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준비된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사후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정비하라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배웠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부자의 말 중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네라는 표현입니다. 17절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19절도 볼까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부자의 모든 표현에는 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것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20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데 결국 부자의 소유와 부자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죽음, 사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소유보다, 내 재물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사후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소유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므로 사후 대책을 잘 세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사후 대책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큰 지도자 랍비로 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좋게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무슨 말이죠? 네가 사람을 잘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나 훌륭한 랍비,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도, 사람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울을 위해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거처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고 하면 사후 대책을 잘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지혜롭게 사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사후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